자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홍수 이전의 타락상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물로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바로 가인과 셋의 후손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신앙관으로 번성하다가 그러다 다시금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던 모습입니다. 특히 믿음의 후손 중에 에녹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동행하다가 죄의 삭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경건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결단의 모델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인 노아에게 아마도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에 와서는 믿음의 후손 셋의 후손들도 가인의 후손들의 죄악에 물들어 온갖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릅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이 죄악에 빠진 인생들을 바라보며 탄식하시죠. 슬퍼하시고 홍수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초기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심각한 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 노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 시대의 죄악상을 말씀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셋의 후손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 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사명을 잘 감당하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셋의 후손들도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소망을 바라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본성을 가지고 그것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았으니 범죄에 빠지는 것이 너무도 쉽고 당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당시 가인의 후손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겠지요. 당시 가인의 후손들은 모여서 집단적으로 살았습니다. 성을 세우고 국가 형태를 종족을 만들어서 나아갑니다. 가인의 후손이 외형적으로 세워가는 그런 찬란한 문화와 번영을 보며 아마도 마음이 끌렸을 것입니다. 셋의 경건한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향락에 취해서 혼합하고 결혼하고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죄악에 빠지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고 아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의 이러한 감정과 비슷하지요. 그 죄를 범할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하고 아내로 삼는 이 과정에 그들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도 동일하게 그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자신의 안목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은 더 이상 그들의 삶의 핵심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끌리고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하나님은 그 후손들의 이러한 결정을 그대로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결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범죄하여도 긍휼히 여기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떠신가요?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리고 회개하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시지만 기다리시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 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도 그들에게 인간 인생들에게 등을 돌리시지요.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더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인간들에게 두 가지 새로운 특징이 확정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번역서를 보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번역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사람과 내 영이 다투지 않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들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책감과 말씀에 부딪혀서 회개하게 하시지요. 영적 갈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시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다루시고 다투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하게 합니다. 정결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거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인생들을 버려두시고 죄를 범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방치하겠다, 모른 척 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일부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양심과 선함이 있는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를 범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죠. 하나님이 영이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투지 않으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존재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육체가 됩니다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육체로만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진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즉 흙으로 만들어진 상태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흙으로만 만들어졌나요? 동물들과 짐승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육체적인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그 존귀함과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육체적인 본능과 동물적인 감각으로만 욕구로만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생들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인생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상태를 누가복음 17장에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 또한 이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때에 노아의 때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나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때에는 바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해서 육체의 본능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채 육체적인 일과 정욕적인 일, 동물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될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모두 멸망당할 것이다. 주님은 노아의 이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사명에 헌신하는 성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영적인 삶은 우리가 분주한 일상에서 행하는 부수적인 일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바쁘면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다투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육체밖에 없습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는 그 결론이 정해져 있죠.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 육체를 가지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육체로 남은 사람은 육체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120년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소개돼요.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들이 결혼하여서 용사들이 나오고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침략자요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육체적으로 아주 용맹하고 강한 사람들이지요. 한때의 역사를 이루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사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흙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라 합니다. 썩어질 육체만 남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느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끄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며 그 감동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것만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대로, 성령으로 창조하신 대로 그 영으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땅이 더럽혀지고 인간의 마음 중심에 항상 악함을 보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죠. 인간의 범죄가 실수와 유혹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들은 잘못했네, 실수했네요,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까? 이러한 악한 계획과 죄의 쾌락에 즐기는 생각으로 살아만 갈 뿐입니다. 이러한 악함을 보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당신의 결정과 열정까지도 한탄하시고 후회하십니다. 이후의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인간의 악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두 절 말씀 속에서 인간이 부패했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죄악에 있었는지, 윤리적으로 부패하여 짐승과 같이 무정한 자들이 되었고요. 신앙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땅에서 부패하여서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살인과 강간과 약탈과 전쟁과 폭력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생들에게 대해 하나님은 오늘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심에 기뻐하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관리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인생들이 악을 가지고 파괴합니다. 죄와 악으로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이젠 육체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라보셨던 세상은 이제는 인간의 악함과 죄악만이 보일 뿐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악취가 나니 하나님은 세상을 청소하듯이 쓰레기를 치우듯이 안타까움으로 심판을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홍수 심판까지 120년의 유예 기간을 두시지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120년 동안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에, 심판의 시대에 성도들을 끊임없이 부르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으로 살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이끄시며 감동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주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감당하며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지요. 노아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피조물과 인생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자리에서 노아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누구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노아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 헌신과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 전쟁을 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권면과 누구의 이끌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이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헌신과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성도를 찾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공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